오늘은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성령의 감동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인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고 나중은 저럴 수 있겠냐는 거지요. 반대로 사탄이나 세상이나 육신에서 오는 감동은 불안정하고 변덕스럽습니다. 특히 사단은 우리를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저쪽으로 충동질해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지부지하게 하는데, 이게 우리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흔히 쓰는 수법이니까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동은 안정적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얼마 후 허지부지 되거나 변한다면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는 표시인 거지요.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열심히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허지부지 되거나 전혀 아닌 그런 경험들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감동일 때에는 시간이 좀 지난 후까지 변하지 않는지 혹은 허지부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거나 또는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의 감동일 확률이 높은 거지요. 그럼에도 이 기준은 매우 분명하지만 불리한 점도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올 때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하며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과 사단이나 세속이나 우리의 육적인 것들로부터 온 것들을 더 잘 분별하는 그런 영적 감각이 섬세해지고 예리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숨기고 싶고 단순히 따르겠다는 마음만 남습니다. 경험한 이들 잘 알 텐데요.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주위에 말을 하고 나면 그런 감동은 대부분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럼에도 주위를 보면 성령의 감동에 대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느니 또는 나에게 이런 감동이 왔는데 하며 떠벌리는 이들 자주 보는데, 특히 거짓 선생들이 성령의 감동의 진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드러난다는 걸 이용해 마구 떠벌리고 사람들을 현혹하는데요. 만일 그들이 한 말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까지도 내용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그건 성령의 감동일 확률이 높은 거지요. 그럼에도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떠든 소리들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본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니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면 다 허지부지 되었거나 다 바뀌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는 기준은 성령으로부터 온 감동이라면 마음에 겸손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함께 감동을 주시지
자랑이나 자만심이나 교만 등과 함께 주지 않으십니다. 그 받은 감동이 아무리 대단한 거라 해도 그게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까요. 겸손이란 자체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하나님의 한량 없으심에 대한 신뢰거든요. 겸손이란 오직 하나님의 전부 되심과 우리의 전무됨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에 기초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누군가가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또는 자기 같은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무슨 특별한 은사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떠올린다면 그들은 아직 성령의 감동이 뭔지를 모르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하는데, 그러니 성령의 감동은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새길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 나눴는데요. 종합해보면 성령의 감동은 성경 말씀과 모순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본적인 소명과도 모순되지 않으며 우리 마음의 평화와 함께 오고, 그리고 변치 않으며 우리 안에 겸손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더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기준 5가지를 나눴으니 참고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매달리기보다는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내면의 공간을 늘 마련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무슨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한날 한날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그 속에서 습관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루하루가, 그런 오늘이 우리를 성숙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니까요.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적인 고요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런 깨어있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움직이심을 알아보게 할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